그런 것들은 제라가 말씀드렸고 또 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분류를 볼 것 같으면 첫째는요, 원죄가 있고요. 둘째는 본죄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죄에서도 정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정죄는 과연 무엇인가 볼 것 같으면 선악과라서 들어온 죄가 바로 저희들이 말하는 원죄인데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죄가 바로 정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악과 따면 원죄가 서로 다른데 원죄에서는 정죄와 유전죄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는 죄가 바로 정죄입니다. 그 다음 원죄의 두 번째 죄가 유전죄가 있습니다. 이 유전죄는요, 아담 그 부패성이 자손에게 대물림 된 겁니다. 아담 부패성이 자손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오염된 것이다. 그래서 원죄에서는 정죄와 유전죄를 나누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본죄가 있습니다. 본죄는 또 자본죄가 있고요, 요구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본죄가 무엇이냐? 아까 같으면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자본죄랍니다. 자기 스스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구죄가 있는데 이 요구죄는 하려면 요구에 합당치 못하는, 도달치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요구죄입니다. 그러나 이 본죄에서는 자본죄가 있고요, 요구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죄의 사강사는 어떤 사람이냐? 본죄의 사강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반대는 무엇이냐? 그 반대는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를 영의 사람이고요. 영의 사람은 속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속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죄가 들어온다고 앞절에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3장 3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정죄와 유전죄로 죄를 짓지만은 본죄는요, 자본죄는 본의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의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고요. 어쩔 수 없이 아담 하와로서 지는 죄가 원래 원죄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본죄인데 정말 속사람 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같으면 본죄에 속하지 않고 자본죄 칠 수 없습니다. 왜?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느냐,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네 가지가 있사온데, 첫 번째로는 각 인간이 고유의 성질이 있고요, 성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고 그 행동으로서 죄를 갖다가 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고난 성질이 있습니다. 죄 오염에 대한 그 성질이 있습니다. 성깔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하기를 하죠. 다짐하죠. 그러나 그게 시살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자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은 마귀가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자, 영의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기도 하다가 잘못에 저지르면 즉시 하나님께 해결에 되어서 제사함을 받고요, 그죠? 참다운 그 길을 도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내적 생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만한 자, 그리고 남을 질투하는 자이고, 정화하는 자, 그리고 악한 욕망을 가진 자들이 범죄의 두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범죄를 저지르는 죄는요, 외적 생활자입니다. 남을 사기를 치고요, 도둑질합니다. 남을 죽이거나 살인하고요, 이런 죄들이 세 번째 외적 생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능 해병자가 있습니다.
성령 해방자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성령 해방자랍니다. 참고로 성령 해방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세상을 삼아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를 하면요, 우리가 어떤 거라고 이해합시다. 사는가에서는 사과가 됐었고 용서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 해방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 해방자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난 이제 해결을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잘 이렇게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명심해야 될 또 하는 말씀은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은 이래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하는 자 내가 아니고 내 속에는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요, 소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그 자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는 것 같으면 마귀의 뿌리 씨앗이 나를 죄를 지는 죄인으로 본디에 자본적으로 요구적으로 끌고 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즐겁게 크고 영원한 영광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믿는 저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위해서 현재 요로부터 그 믿음의 공로를 무너뜨리라는 저 사탄의 세력들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그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다수가 하나님 어딨냐고,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나한테는 정사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잘 주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전하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그분한테 할 수가 있죠. 바람이 눈에 보인다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이 보는 모습을 내버려 스치게 시원함을 느끼지 않느냐고. 이것이 바로 바람이 있구나. 왜?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피부에 닿음을 해서 시원함을 느끼게, 바람이 있는 곳이나 느끼고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저희들 눈을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위에서 살아계신다고. 언제 내가 육체의 쾌락과 적음 위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항상 말씀 속에서 기도와 따라가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 순간에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너무나 이렇게 소홀하고요, 너무나 이렇게 놓치기 쉽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속에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먼저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몰라하고요, 말씀을 잘 보지 않고요, 무조건 기도부터 찾게 되면요, 사모니는 정결이 된다고 성경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모니는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자면 이 뜻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은요, 삼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삼위님은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천재들입니다. 저들이 길길 나가면 이런 거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들은 한눈에 알아보죠. 말씀을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성안에 비면 복을 이룬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똑같은 것들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말씀 속에 성경을 매겨잡고 그 말씀 속에 기적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본제에서도 자본제 내 식에 가는 그 자가 없듯이 따라간다는 거,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이런저런 저주서 발빠고 이 순간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상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몸이 따뜻합니다.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냉장고 문이 그 냉기가 쫙 스며듯이 아주 시원한 그 느낌을 받는 법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영의 산에 속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속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가장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고요, 그 기초에 그루터야 되는 것은 말씀에 먼저 붙잡고 나가야 어떻게 나갑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붙잡고 나가야만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매겨 잡아라, 또 기도를 해라. 누가 앞이요? 속사람의 저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예수님의 중무자를 통해서 그분에게 나아가자 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 알려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기도를 나이라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말씀 속의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하는 나의 자녀라고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고 잠시 또 말씀을 드리고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음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개의 그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배부터요, 심판의 맥에 이어지는 그 치아시에 단술에 뿌려져 있는 그 성경 요절, 또 구절마다 다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는 교훈과 책망이 있고요, 또 바르게 하시니까 오히려 교육하심이 요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축복을 성경에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축복의 통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소사람이 되는 것이나, 그렇구나, 내가 주님부터 사랑하는 자녀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어제도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려운 놀랐습니다. 오늘까지 기분 좋은 날, 한잔 하자고 한잔 합니다. 자녀 부딪히면서 불화 외치고 그 순간에 세대 육신에서 쾌락을 누르고 즐거워할지 모르면 돌아서서는요,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요, 괜히 했다, 괜히 만났다, 괜히 술 먹었다, 괜히 즐거웠구나, 이런 것에 밀려옵니다. 세상은 다 헛되다고 소노마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들이 만족치 못한다는 것, 인간의 모든 것들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는 교훈이 있고요, 바르게 하려고 책망이 있고요, 또 우리 교육하는 성경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요, 그 진리에서 나아가는 것이 뭐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게 될 믿습니다. 그래서